인간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세계를 뭐라고 하죠? 영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계의 세계는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있습니다. 악령, 마귀와 귀신, 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시중을 두는 천사의 세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기 오실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악령의 세계,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가요? 여러분 영국에서 할로윈 데이 때 그걸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느냐? 한 2,000명 대상으로 그렇게 물었답니다. 영국은 정통적인 그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가 깊은 영향을 미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도 거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 영국에서 맨 먼저 조직을 한 겁니다. 감리교회도 영국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세군, 이런 것들이 다 영국에서 교파가 처음에 생겨났거든요. 그만큼 영국은 기독교 사상이 깊이 물든 그런 나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55%가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은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대답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귀신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68%, 그러니까 13% 이상이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물었더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귀신이 있다는 걸 느낀다. 공포영화, 공포드라마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첨단 과학 시대 아니야 말이에요.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여행하고 그리고 화성을 탐사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우주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얻은 정보가 무의식 속에 남아서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하여 현몽을 하거나 혹은 그 인간의 원시적인 예기력을 통해서 그냥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귀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이성이나 경험만 가지고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절대자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5장 말씀에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유대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동남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동쪽 끝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거라사 보면은 저기 지금 위치가 나와 있는데 그 왼쪽이 거기 왼쪽이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은 시리아하고 요르단 그 땅인데 오늘날 요르단 땅에 그 거라사가 있어요. 저는 그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지금도 로마 제국이 저기를 다스릴 때 저렇게 개선문도 만들고요. 뭐 그냥 원형 경기장, 음악당 이런 것도 만들고 세상에 2000년 전에 그 만들었던 대리석 길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은 집가가 지금도 남아 있더라니까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를 가셨나요? 거기 구경 가셨을까요? 아니면 거기 지방에는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로마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거기 무슨 특별한 뭐 초대라도 받으셔서 가신 걸까요? 아니,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배를 타고 거기 지금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있는 거라사에 거기 가셨냐는 거예요. 왜 가셨냔 말이에요. 거기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거기 부흥 집회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거기 뭐 특별히 수많은 뭐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거기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거기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리니까는 아주 그냥 미쳐버렸어요. 밤낮으로 그냥 그 무덤이 있는 곳에서 거주를 했어요. 귀신은 무덤, 음산하고 더러운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덤이 있는 곳에 거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벌거벗었어요.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이 벌거벗으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밤낮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냥 무덤가에서 들리는 밤낮으로 들리는, 특히 한밤중에 들리는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 그냥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냥 무서워서 그쪽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귀신이 하는 일은요, 늘 시끄럽게 이 소란을 피우는,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소란을 피우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요, 그 가족들이 쇠사슬을 갖다가 막 묶어놨어요. 온몸을 묶어놓고 다리를 묶어놨어요. 쇠고랑을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쇠고랑 그걸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자면 큰 차도 끌 수 있는 그런 그 쇠사슬인데, 그냥 한번 힘을 주면은 우지끈 다 끊어져 버렸어요. 쇠사슬이 다 뚝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 귀신은 힘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 표현할 때 상징적인 숫자가 7이거든요. 그러면은 마귀, 귀신은 뭘까요? 6이에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해줘요? 굉장히 이게 마귀가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항해를 마치고 딱 그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뛰어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넙죽 한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좀,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했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거라서 사람 아무도 예수님을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맨 먼저 알아보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참 대단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왜 알을까요? 영계의 세계에 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고 또 귀신도 영계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에 있었거든요. 귀신 마귀가 다 그 영계의 세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시중 들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가면은 금방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자기도 힘이 강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걸 자기가 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타협을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쫓으러 왔다는 걸 알고 이 귀신들이 타협을 하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왜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마귀 귀신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원수지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마귀가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원래 마귀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계명성이라는 금성, 계명성이라는 말로 이 이사야 14장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말 아닙니까? 금성. 그런데 그걸 이 마귀를 상징을 하는 그런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벌게이트 그 번역 성경에는 그걸 루시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에 똑같이 루시퍼라고 그렇게 그걸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에게 감히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그 자리를 자기가 창탈하려고 반역죄를 지었다가 내쫓김을 받았고, 내쫓김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와서 땅에 내치더라. 그러니까는 천사들을 3분의 1을 미혹을 해가지고 끌고 와서 자기의 졸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마귀와 그 따르는 졸개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고요. 물론 또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 악령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그의 추종자, 다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한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왜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오래오래 전부터, 태고 전부터 이 마귀와 예수님이 깊은 관계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마귀가 대적을 했죠.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마귀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은 거짓말의 명수거든요.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귓속말이 되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요. 또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너는 죽어라 죽어라 죽어야 너한테 복이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저 뭐 신림동 거기에서 막 그냥 살인사건 일어나고 등산길에서 살인사건하고 다 귀신들이 와가지고 귓속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막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느닷없이 아무런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이런 짓을 하는 귀신이 속삭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귀신이 하는 거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왜 상관이 없어? 나를 멸하러 왔나니까. 안 그렇죠? 그런 뜻인데 예수님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한테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적당하게. 제발 좀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와 타협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귀의 속삭임이 종종 있습니다. 그 속삭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더러운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귀신의 세계도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은 정치가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어떤 귀신은 귀신이 예술가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또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서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가정만을 파괴하는 일을 전담하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막 마약하고 막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고 그 이렇게 묻지마 살인 폭행하고 이런 짓을 또 이렇게 주도하는 마귀가 있고 마귀도 다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귀신도요. 성경을 보면 다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군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군대라는 말을 헬라어 보니까 레기온이라는 말이고 레기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단급입니다. 군단급은 6,000명의 군사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군대가 바로 레기온이거든요. 그거 뭘 말해요? 이 귀신의 숫자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요.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다 귀신 되면은 그 귀신들이 또 따르면서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들, 자기를 폭행하거나 죽인 사람들 보복하면은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둘까요? 사람이 죽으면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 계통 가운데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사람들,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 받은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명대로 못 살면은 명이 다 될 때까지 귀신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뭐 불의의 사고로 60세까지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남았잖아요. 30년 동안 귀신 대에서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원래 피조물로서 천사장 그리고 그의 졸개들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반역죄를 지고 물러난 거, 이게 쫓겨난 거예요. 이것들은 불신자들이 심판받기 전에 이제 지옥불에 다 던져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이 귀신이요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부탁할 게 있습니다. 나를 저 산기슭에 지금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귀신들을 명하여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막 들어가니까는 돼지들이 다 미쳐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산비탈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산비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거기 갈릴리 바다에 붕덩 다 빠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야, 참.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말이요, 돌로 자기의 막 그냥 몸을 찌르고 긁고, 그래서 피멍투성이 흉터투성이가 돼버린 그 귀신 들린 사람 말이야. 자기를 비하하고 자해했던 그 귀신 말입니다. 원래 귀신은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요, 또 자해까지 해요. 자살하는 것도 다 귀신의 역사예요. 자살한 것 같아요. 너 죽어라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벗었던 옷을 다 입고 멀쩡해진 거예요. 정신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어. 그때 그 돼지를 치던 가축업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곳을 좀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그 놀라운 일을 자기들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께 뭔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더 머물러 들으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요. 저분이 여기 있다가는 더 큰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렸거든요. 내가 우리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평소에 너무 그냥 소름 끼치고 두려워했던 군대 귀신 그 포악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너무 얌전해지고 옷을 다 입고 앉아있는 걸 보고 과연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떠나게 했던 것은 그들의 경제 논리가 생명 논리를 이겼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100kg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제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100kg 돼지 한 마리에 32만 원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100마리면 얼마예요? 3,200만 원이죠. 뭐 공 2개만 붙이면 되잖아요. 1000마리면은 공 하나 더 붙여봐요. 3억 2천이죠. 거기다 2,000마리면 얼마죠?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6억 4천이죠. 대단하죠. 6억 4천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게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손해봤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예수 그냥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이 사람들은요, 한정원 구원받았는데 거기에는 안중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형편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안중이 없고 아이 세상에 자기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디다가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대제에게 있었어요. 경제 논리에 거기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그게 바뀌어져야 된다. 뭘로?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받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거기에 무게가 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그들에게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존재와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돼지 논리, 경제 논리보다는 생명 논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여기서 더 이상은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사정을 해요. 어떤 사정을 하느냐? 주님,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좀 더 따라다니면서 진리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뭐가 나빠요?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뭐 그냥 아못 보던 바디메오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도 예수님 따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19절에 돌아가라 해놓고 이 사실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해요. 그가 이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요.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다 감동받아 예수 믿어버려요. 그는 거라사 지방 그 도시에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한때는 군대 귀신에게 미쳤지만은 이제는 예수님한테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복음 전파하는가? 20절에 대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거기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어요. 대가볼리는 어떤 곳인가? 참, 대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10이라는 말이에요. 열이라는 말이에요. 대가.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에요. 대가 볼리.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송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송도시 뭐 안산도 있고 뭐 의왕도 있고요. 여기 파주도 이송도시 아닐까요? 일산 뭐 이렇게 이송도시가 많잖아요. 수도권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대가볼리는요 그 10개의 도시들이 거기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가볼리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귀신에 미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나? 꼭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비슷했어요. 우리도 직접 간접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마귀는 너희의 아비였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무당도 찾아가고 가끔은 굿도 하고
뭐 불상 앞에 절도 하고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도 보고 뭐 무슨 관상도 보고 말이에요. 조상신에게 제사도 하고 말이야. 그게 전부 다 마귀가 받은 거예요. 마귀가 조상이 와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속권도 주시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걸어서로 가야 됩니다. 아니, 대가볼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나를 따라오는 것도 좋지만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고, 종동원 주일이나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도 고침받았어요.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